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사모하는 자를 위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후에 또 이렇게 모인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육신이 약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배경과 환경과 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여러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산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결산을 하는데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것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요청을 했고,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청을 했고, 당신은 또 기도하는 중에 오셨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만난 것이,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만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 이 베드로가 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사람은 괜찮다,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데리러 오면 가줘라,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민한 영적인 이 상황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듣고 마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분별을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전쟁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그 무슨 일을 할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쯤 출발할까요? 하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언제부터 이 전쟁에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점을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깊은 그런 어떤 통찰력,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고, 또 순종은 기적을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말을 많이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실천에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또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왜 주선을 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그 당시 유대인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일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차고 넘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만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만나는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리더예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유력 인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넙죽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분명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림자만 밟아도 치료가 되고, 그 옷만 벗어서 이렇게 저도 막 그냥 거기에 닿기만 하면 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말로만 듣던 베드로를 만나니까 이렇게 넙죽 엎드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예의를 갖추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넙죽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어떤 태도는, 고넬료의 이 좋은 태도도 본받고 싶지만 정말 내가 겸손하게 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하는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26절입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이르으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요,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한쪽에서는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의를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좋은 태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분위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할 수 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할 수 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 네, 변할 수 있습니다. 까칠하고 변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성격, 기질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 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변했어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설명되어진 말은 없지만, 당시에 이 리더들은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100명 정도 거느리면요, 순간순간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리더는요, 그냥 리더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속하는지 나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속하는데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는데요, 대형 교회 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천이 몇 만이에요? 22만, 23만,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천 중앙교회만한 크기가 다른 도시의 웬만한 크기 몇십만 되는 도시에도요, 이만한 크기의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2천이라고 하는 이 땅에요, 요 정도의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깨 힘주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욕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어떤 수십만 명, 아니면 수백만 명 되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도 이만한 교회를 찾아볼 수 힘든 그런 어떤 교회가 20만 좀 넘는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열심히 그동안 애를 쓰고 형성해 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함부로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만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모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서이겠지요.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만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요. 내가 교만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 큰 교회 함부로 평가하고 욕할 거 없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고넬료는 극진하게 대우를 하려고 그러고 베드로는 그것을 겸손하게 밀어내고, 이 좋은 태도예요. 그게 좋은 태도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그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싫어해. 내가 언제 싫어해요? 대접 한번 잘해보세요. 저도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접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좀 같이 이렇게 규모를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런 데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미리 짐작을 해가 우리 목사님 김밥밖에는 못 먹어, 그건 나 다른 것도 잘 먹어요. 라면도 잘 먹고 컵라면도 먹고요, 다 잘, 김치찌개도 먹고요, 뭐 맛있는 거 비싼 것도 잘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을 때 내가 대접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대접받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잘 받는 거니 내가 겸손하게 받으면서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또 태도를 겸손하게 취하면서 그 사람도 좋은 기분으로 섬기고, 나도 좀 밀어내면서 적당하게 내 수준에 맞추고, 이러면서 균형 잡힌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대접을 하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하든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접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대접을 받는 사람은요, 김치찌개 먹어도 된다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해서 김치찌개 먹으면 되는 거고요. 대접하는 사람은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태도로.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좋은 그런 관계가 된다. 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여행을 갔다 오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입어, 이 비싼 옷 이거 안 입어. 그래서 아니, 자기 엄마가 이렇게 비싼 옷을 안 입으면 다른 사람도 안 사줘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더 비싼 옷을 선물로 주면 안 입는 건 맞는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어떤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된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옆집에 어떤 형이 외국에 한번 처음, 그때는 외국 여행하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에게 정말 좋은 브라우스를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니네 엄마는 뭐 사다 줬냐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그 집이 이제 옛날에 이 연탄 가게를 했으니까 연탄 배달하느라고 이거 안 입어요. 자기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온 거예요.
맨날 그거 보니까 연탄 배달만 하는 엄마라. 근데 연탄 배달하는 집도 그때는 잘 살았거든요. 되게 부자였어요. 연탄 배달이 옛날에는 얼마나 부자였어요.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그 옆집 그 아줌마가 얼마나 그 아들한테 서운해하는지. 내가 연탄 자기들 그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해서 헌신하면서 키우는데 뭐 안 입어? 뭐 비싼 거는 내가 못 입어?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들, 선물 사람들은 정말 정성껏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또 받는 사람은 그것도 그 무리해서 받으면 또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이 수준에 맞게끔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쁜 마음을 받고 감사하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쁜 마음으로 잘 대접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뭔가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서로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해도 좀 낮추는 겸손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조금 이 정도 대접받으면 저 사람이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대접해 주려고 하는 마음, 넘치는 것 아니야 하는 정도로 대접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 정도로 내가 대접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만큼 내려서 대접받는 게 더 좋겠어. 그래서 좀 겸손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런 마음입니다. 절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 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일종의 부하 정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보낸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개할 때, 나도 집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도 조금 여러분하고 친하게 더 지내라고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로 한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인데 이렇게 칭찬하면서 소개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좀 이 반성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22절입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요, 나하고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칭찬하면서 좋은 면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흉을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나 나쁘다는 사람 보면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도 나쁜 사람 됩니다. 서로 좋은 말 하고 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입에 달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욕 안 해보셨습니까? 나 욕 해봤어요. 심각한 욕도 해봤어요.
시어자 들어가는 것도 해봤고요. 지금도 어쩌면 막 성질 날 때는 해요. 뭐 운전하다가 앞에 휙 뛰어들면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그런다고 인생이 망가지겠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더러운 말 하거나 욕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뭐 이렇게 잘못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더러운 말을, 욕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좋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갑자기 좋아지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입에 달면 그 인생이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난 그렇게 안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박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깊은 탄식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한 번 정도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다, 어렵다 기도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생활이 매일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고,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좋은 말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한 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그런 기도가 모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초청을 받아 들어가 봤더니요,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아,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 대개 부부간에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당신이 행복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저 사람 멋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부인은요, 대뜸 이야기하는 말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속되다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저 이방인에게 가서 대화를 하느냐, 나는 못한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겉모양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그러고 갔더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겉만 보고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이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 고넬료의 영성을 저는 굉장히 사모합니다. 신앙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베드로조차도 정말 어떤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조차도 속되다, 나 못 간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영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보다는 그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고넬료 같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고 함께 살았고 성령의 역사도 임하였고,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졌는지 도무지 그 배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방인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되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제가 어떤 이 중앙연회에서, 이전 북지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몰랐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야, 그거 외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말할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요, 다른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 평가가 무섭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하게 평가를 받을 때 내 환경과 배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과 인격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 나는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쥐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읽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 5분만 대하면 잠 온다는데, 눈이 감긴다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깨닫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만 깨닫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균형 잡혀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야 돼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목사래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하는 행동 보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장로님도 똑같잖아요. 권사님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자기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딱 명함을 내밀면요, 목사, 장로 이래 적혀 있는데 그런가 보다, 이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창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창피한 때가 많아요. 짜증나게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균형이 안 맞은 거예요. 신앙만큼이나 인격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인격만큼이나 신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인격은 무지 좋은데 교회 와서 이래 보면 별로 이게 신앙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이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입니다. 균형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면 금방 교회가 그런다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를 왜 부흥이 또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기도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야, 너 그만큼 기도해서 음성 듣는 것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 유대인으로서 너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너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너 가서 봤으면 좋겠어. 그 베드로 보내지 않습니까? 서로 가서 가르치고 듣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입니다. 서로에 정말 유익이 되는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유익이 되는, 서로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 이천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전화 한 통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예,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먹자. 목사님 나 국밥 먹일 돈이 없습니다. 금식하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건 남겨서 국밥 한 그릇 같이 드세요. 그래도 안 돼요. 교회 청구하세요. 그러면 제가 참고할게요.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